반갑습니다. 광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두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치열한 갈망의 끝에 과연 무엇이 남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인격의 높이를 결정짓는 법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 헐떡이는 이기적인 갈망은 결국 나를 비좁은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반면에 세상을 살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한 위대한 갈망은 나를 끝없는 자유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고전을 배우며 늘 가슴에 새겨야 할 어려운 지식도 소화될 충분한 시간과 침묵이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들끓는 삿된 욕망이 고요히 가라앉고 성인이 품었던 그 거룩한 갈망이 과연 무엇인지 비로소 내 영혼에 울려 퍼지고 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침묵하며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뼈아픈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자공의 깊은 경탄이 섞인 생생한 증언을 통하여 공자라는 거대한 바다가 어떻게 세상을 품어 안았는지 진정으로 구하는 법을 온몸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끝에 서린 자공의 뜨거운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지구지야 기저이후인지구지요. 이를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즉 부자의 구함은 아마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구함과는 사뭇 다를 것이네. 이 짧은 문장의 이면에 숨겨진 문법적 묘미와 제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기저라는 단어와 문장 끝에 아스라이 붙은 어조사여에 있습니다. 기저는 표면적으로 아마도 무엇일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어찌 무엇이 아니겠는가라는 강력한 강조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공은 하늘 같은 스승의 아득한 경지를 감히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단정 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승의 그 거룩한 경지가 세속의 범인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강렬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끝에 쓰인 여는 단순한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경탄과 끝없는 여운을 남기는 탄식의 어조사입니다. 다르다 라고 함부로 외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토록 나와는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제자 스스로 그 끝없는 깊이에 완벽하게 압도당한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공은 왜 이토록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수사법을 썼을까요? 그것은 성인의 구함이 겉으로 보기엔 우리와 똑같이 무언가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소갈맹이와 동기가 완전히 다르기에 세속의 얄팍하고 단순한 언어로는 도저히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의 고승지육선사는 그의 명저 논어점주에서 이 다를 이자의 본질을 지극히 날카로운 불교적 안목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는 이것을 신법의 전도 여부, 즉 마음을 쓰는 법이 뒤집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구함은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제칠말라식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아집의 투영일 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결핍과 이기심이 바로 범부들이 무언가를 구하는 근본 동기입니다. 그러나 지육선사는 단언합니다. 공자의 구함은 결핍이 아니라 끝없는 대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인은 세속의 권력이나 정권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고통받는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할 기회를 애타게 구했을 뿐입니다. 지육선사는 이를 가리켜 구하되 구함이 없는 경지, 즉 무구지구라고 위대하게 정의합니다. 마음속에 좁아터진 나라는 주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의 구함은 마치 종이 밖에서 누가 쳐서 울리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장한 소리를 내어 깊은 잠에 빠진 세상을 일깨우는 숭고한 범종의 울림과도 같습니다.
지육선사는 제자 자공이 쓴 기저라는 절묘한 표현을 보며 범부의 좁은 언어로는 성인의 그 위대한 무심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자공의 뛰어난 안목을 크게 칭송합니다. 이 위대한 경지를 수행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전의의 완벽한 완성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전이란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자리한 제8 아레아식의 더러운 유루 종자를 맑고 깨끗한 무르의 지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어리석은 범부의 구함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강화하고 덫이라는 비참한 방향으로 굴러가지만 성인의 구함은 철저히 나를 텅 비워내어 그 자리에 온 세상을 오롯이 담아내는 거룩한 방향으로 도도하게 흐릅니다. 이것은 왕양명이 부르짖은 양명학의 치앙지 철학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내 마음속에 본래 깃들어 있는 선명한 양지가 온전히 실현되기만 하면 굳이 밖을 향해 헐떡이며 구하지 않아도 온 천하에 만연한 이치가 내 손바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법입니다. 제자 자공이 스승공자에게서 경이롭게 목격한 것은 바로 이 양지의 자연스러운 현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함과 사뭇 다르다는 자공의 떨리는 고백은 곧 우리 선생님은 얄팍한 욕망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주의 본성 그 자체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광여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정신을 향해 매서운 일가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비루한 구함뿐이지 않습니까? 옛 성인의 거룩한 지식을 한 줄이라도 더 머리에 주워 담고 달달 외워서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우월해지려는 그 시커먼 마음, 그것이 바로 지식을 좇아 아상만 키우는 지혜 정도의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지육선사는 헛된 지식만 좇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서리빨처럼 일갈했습니다. 남의 보물을 세는데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 집 안방의 보물 창고가 텅텅 빈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부지기수다. 밖에서 알량한 지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 안에 썩어빠진 아집만 태산처럼 늘어나는 이 무서운 증익집에 저주받은 굴레에서 여러분은 대체 언제쯤 벗어나실 작정입니까? 진짜 공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진정한 수양이란 바로 공자라는 위대한 성인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스러운 자, 나라는 아집이 철저하게 소멸하고 없어지는 길을 애타게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텅 빈 나를 통해 오직 세상을 이롭게 살릴 그 무르의 지혜만을 구하십시오. 남의 옷을 훔쳐 입듯 겉모양으로만 공자의 온화함을 가식적으로 흉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가졌던 그 거룩한 다름, 즉 남들은 나를 채우려 할 때 오히려 나를 온전히 비워내어 천하를 품었던 그 대자비의 무구지구가 도대체 지금 내 안의 어느 구석에 숨죽여 웅크리고 있는지 매일 밤 뼈아프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욕망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